할렐루야. 예. 여러분 TV를 보시면은 가끔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제 구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이한 그 구호가 있는데 어떤 연예인 보면 뭐 의리 이런 분 있죠. 그분은 뭐 의리 이렇게 외치기만 하니까 돈을 막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보니까 의리 이거 외치던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아주 좋은 일도 하고 그러던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구호를 외쳐야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금방 했던 그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면 힘이 탁 생깁니다. 제가 왜 할렐루야 하느냐 하면은 사실 여기 나오면 굉장히 떨립니다. 떨리고 막 긴장되고, 그래가 이제 잘 설교 잘 안 되는데 시작할 때 할렐루야 이러면 이제 그 힘으로 이제 해나가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사례와 하갈이죠. 사례와 하갈을 좀 더 긴 제목으로 바꾸면은 부정적인 사례와 교만한 하갈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례의 남편이 누굽니까? 예, 아브라함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열국의 아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사람이고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긴밀한 대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소연 하듯이 따지듯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주시지 않아서 저희 종 엘리에셀을 저희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 몸에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예,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했을 수도 있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여보, 사라,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손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여보,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례가 어떤 반응을 해야만 옳았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곧 아들을 낳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 자녀를 낳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자녀가 없는 것은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응답받은 말씀을 사라에게 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고 사라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어떻게 자신은 늙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보다 10살이나 더 많은 그 남편은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몸종 하갈을 자신의 남편의 첩으로 주어서 대리모로 삼아서 자기의 아들을 가지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늘과 같은 남편에게 막 반말을 합니다. 반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사례는 자신의 그 나약함과 한계를 스스로 정하고 나는 늙어서 안 돼 이러면서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내 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가져야 되겠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말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공부 좀 열심히 하거라, 네가 열심히 하면은 너도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자녀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 우리가 화가 납니까? 속된 말로 열을 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난 안 돼요. 난 공부해도 안 돼요. 하니까 되지도 않아요. 공부하기 싫어요. 이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는 엄마 아빠 머리를 닮아가지고 머리가 나빠고 공부 못해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부모된 우리가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치어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내 말만 믿고 내 말에 순종해서 나가기만 하면은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자신을 올가매어서 좌절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고 패배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누가 줍니까? 마귀가 줍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말대로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했는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그 상대방도 그 이야기를 듣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내가 한 말은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마귀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말, 나쁜 말, 더러운 말, 악한 말,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싹 숨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대신에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끌고 다닌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귀신을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질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도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세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이 치유하게 되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며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빨리 찾으시는 분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조금만 뒤로 넘기시면 민수기 나옵니다. 14장 28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했는 말, 그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으신 대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결과, 나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리, 그러니까 생리가 끊어진 이 75세의 그 노인이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나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사례는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례 자신의 그 믿음 없는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몸종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고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고, 후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그 후손인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리고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도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폭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란은 우리가 핵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의 지도를 없애버리겠다, 지금 이러면서 지금 말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례와 같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두뇌가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명석하에서 공부도 잘하고 박사, 의사, 판사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지혜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부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실상을 잃어버린 채 헛상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중요한 알맹이인 영혼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껍데기 60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100년 정도는 아마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다가 결국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질 불쌍하고 가련한 지옥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움츠러들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죽을 필요가 없으며 그들과 동화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정의롭게 그리고 도덕적인 우위에 서고 영적인 우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그 음식의 고유한 맛을 다 내게 만들고 또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러나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길거리에 버림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힘을 당하게 된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의 빛 때문에 우리가 환하게 빛나는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을 감추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밝히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절대로 우리 입밖에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죽겠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그런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선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은 하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갈은 사레의 몸종이며 애굽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기근 시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애굽 왕 바로에게 하사품으로 받은 여인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사레의 종이었던 이 하갈이 믿음 없는 주인 사레 덕분에 졸지에 아브라함의 후체가 되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는 그런 행운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부족 국가의 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당시 근동지방의 최강국인 엘람 왕 고돌라오멜이라는 그 연합군을 자신이 기르고 있는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치루어서 무찌른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 남편의 안주인인 사례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데 안주인이 하지 못한 그 일을 종인 자신이 이루었으니 그 위세가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급기야는 위아래도 몰라보고 자기 주인을 멸시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종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7에서 10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이 그런 역할입니다. 밭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좀 집에 들어가 쉬지도 못하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주인 또 밥 차려줘야 되고 주인이 밥 차려줄 때 주인이 맛있게 먹을 때 옆에서 다 수종 들어줘야 되고 그러고 난다고 그렇게 수고했다고 얘야 수고했다 이런 말 합니까? 주인이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 말 안 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익한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종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모르면 짐승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높은 위치에 있으시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났어 이렇게 되었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행복은 모든 것이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또 잘 될수록 많이 가질수록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리고 또 잠언서 18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29장 23절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영예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만한 하갈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주인 사례의 그 반격에 견디다 못해 도망을 치다가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가 하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나옵니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그 말씀은 네 신분이 무엇이며 네 위치가 어디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너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본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나 재능으로 내 자신을 높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을 하여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포항 포스코의 전산 관련 하청 업체에 취직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같이 일하던 선배가 의기투합을 해서 사업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선배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10년 만에 직원 수가 5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50명이 불어난 거예요. 저하고 선배 사장하고 둘이서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때 재정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한 50명 정도 되면 연 20억 정도의 그런 매출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전산이기 때문에 뭐 들어가는 것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가 프로그램만 짜주면 되기 때문에 오로지 인건비로서 받아내는 금액이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선배는 저보다 2살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영업을 하게 되고 저는 실무 담당,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실무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선배는 처음부터 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원으로 시작을 해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그 순서를 단계로 다 밟아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장이 제가 후배고 또 창업 멤버 아닙니까? 그러면은 좀 월급도 더 많이 주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더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를 견제하는 거예요. 저를 견제하고, 그리고 늘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회사를 키워야 되니까 회사가 커야지만 되니까 좀 참아라 이러면서 저한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진하게 계속 제 주장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묵묵히 일만 하면서 그렇게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50명 중에서, 직원 50명 중에서 포항에서 30명이 이렇게 포스코에 투입이 됐는데 제가 그 젊은 사람 30명을 다 통솔을 하고 관리를 해가지고 제가 다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회의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해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만 IMF가 터진 거예요. IMF가 터져가지고 회사가 공중분해되어 버리고 사장은 뒷돈 있는 돈 없는 거 다 챙겨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상시에 월급도 남들보다 많이 받지도 못하고 그 퇴직금도 한 푼 못 받고 그냥 완전히 공중에 붕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프리랜서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를 이제 시작해서 포스코에서 이제 프리랜서는 아시죠? 개인 사장으로 이렇게 일하게 되어졌는데 그 월급을 많이 받아봐야 200만 원, 300만 원 뭐 그 정도 이렇게 받게 되는데 프리랜서를 하게 되니까 한 번씩 기승을 받게 되면은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수입이 10배로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수입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11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저를 막 새롭게 막 보고 그 사람들이 막 이게 띄워주니까 이 사람이 띄워주면 이게 참 겸손해야 되는데 그게 교만하게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욕심이 막 나고 내가 회사를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직원을 뽑아야 되겠다 이래서 회사를 차리고 직원을 뽑고 그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해 나가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프로젝트 따는 것도 잘 안 되고 또 그 일도 많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병도 이렇게 막 오게 되는데 알레르기 비염도 오고 관절염 배치트도 오고 그리고 우울증까지 막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를 따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릅니다. 그
프로젝트 못 바쁘면 그 직원들하고 다 같이 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회사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다 순간입니다.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키워 나가셔도 한순간에 나라가 홀로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없이 싹 다 망하고 집 한 칸, 그 아파트 한 채 남기고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져서 그 이후에 이제 학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난치병인 이 비염과 그리고 불치병인 배처토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병인 그 우울증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망하고 나서 그 전산 쪽에 아는 선배가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러브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진 제철소가 지금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데 그쪽에 가서 일 좀 해주라 하면은 내가 한 달에 500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 좀 해보고 내가 그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는 결국은 제가 안 갔습니다. 그렇게 준다고 하는데도. 그리고 저는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 하는 게 더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선택하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제가 사업을 할 때에 제가 돌아보면 그 젊을 때에 30대 40대에 한창 일할 때 얼마나 잘 된다고 교만을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제 모습이 막 떠오르고 그리고 또 사업이 잘 안 될 때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 다 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는 것을 생각하면은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너무나 부끄러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그 말씀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창세기 16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구수 일투족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있는 긍정의 말을 하는지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그거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교만하게 행동하는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도 좋은 말만 하세요. 전도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빈말이라도 그래 했으면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잘 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되면 진짜 잘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욕하고 저주하면은 그 욕과 저주는 우리에게 악한 것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을 칭찬해주고 축복하면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욕심을 내고 빼앗고 이유 없이 남을 미워하면은 나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항상 고통 속에서 살지만은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면은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행복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말, 겸손한 행동을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우리가 1분 정도